오늘 본향에 대한 세 번째 말씀을 정리하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을 정리해보면 시편 90편의 말씀은 모세의 노래라고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모세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조금 성정은 같지만 좀 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서 소리를 듣고 인격적인 교제를 나눈 아주 특별한 사람이죠. 그 특별한 사람이 시편에 딱 한 그 장을 기술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느꼈던, 그리고 그가 뭘 붙잡고 있고 무슨 옷을 입어야 되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분명한 요지를 시편 90편에 기록해 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부모님이 떠날 때 유언을 남기면 그 유언은 자식들에게 깊은 생각의 각인을 가지고 삶 속에서 늘 그거를 붙잡고 살아갑니다. 만약에 평상시에 부모님 말씀을 안 들었던 사람은 아마 청개구리처럼 또 거꾸로 그래도 그 어른이 얘기한 걸 거꾸로 또 하는 사람들도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인 이 모세가 떠나가면서 가장 불직한 인생에 대한 것을 논하고 갔다는 거죠. 그러면서 인생을 이야기할 때 주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신다라고 시편 90편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집이 되신다. 지난 시간에 제가 첫째 시간에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이 어떤 곳이냐? 이 세상은 잠시 머무는 숙소이자 텐트와 같고 장막과 같다라고. 세상은 또 늘 변한다고. 늘 변한다고. 끊임없이 분주하고 움직이지만 세상에 늘 새롭게 변화되는 곳이 세상이라고. 또 세상은 시련과 절망으로 가득한 곳이라고. 또 세상은 죽음이 가득한 곳이라고. 마지막으로 세상에는 흩어짐과 분열이 늘 일어나는 곳이라고. 여러분, 세상 살면서 언젠가는 떠나야 되는 자리가 여러분 지금 서 있는 그 자리예요. 늘 가족 안에서 언젠간 떠나지 않겠지 했지만 언젠간 여러분들도 그 자리가 빈자리가 되는, 떠나는 자리. 그게 어떤 사람에게는 100년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80년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60년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50년도 될 수 있는 거죠. 저도 대구에서 올라올 때 41살에 올라왔는데 그때 제 친구는 위암 말기로 개척교회 하시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그래서 제가 이사 오는 날 그 친구가 장례하는 날이라서 그냥 부주만 하고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43살. 저는 그 친구를 보면서 같이 신대원에서 같이 공부했던 그 친구가 그렇게 짧은 인생을 살고 요절할 줄이라고 저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또 어떤 친구는 선교지에 갔다가 두 부부가 같이 차 사고로 운명을 달리하고 두 아이만 남은 그런 친구도 있고, 제 주위에 목회 사역을 하면서 허망하게 그렇게 운명을 달리했던, 취장암으로 죽기도 하고 위암 말기로 죽기도 하고, 아마 여러분들도 나이가 조금씩 들면 들수록 여러분 주위에
한 사람씩 두 사람씩 떠나가는 그러한 소리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접하게 될 겁니다. 이 세상은 그런 겁니다. 언젠가는 떠나야 될 그 자리에 내가 지금 서 있는 것. 지금 서 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붙드심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거.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붙드심 속에 내가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이 귀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세상이 그러한 곳이기에 너희들이 이 세상의 마음 빼앗기지 말고 너희의 진짜 본향인 저 하늘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라.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의 시민권이 저 하늘에 있고 본향이 저 하늘에 있는 사람의 삶이 이 땅에 너희가 잠시 대사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파송받은 대사요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소리요 그리스도의 빛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라고 우리가 주님의 대사이고 주님의 사람이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흩어짐, 분열, 죽음, 시련, 실망, 늘 변하는 곳, 잠시 머무는 숙소와 같은 곳, 그러한 세상에 내 마음 빼앗기지 말고 오직 내 마음이 저 하늘에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주님에게 내 마음을 놓는 그러한 아름다운 크리스찬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시간에 제가 또 이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세상을 지나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에게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정립을 하자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가 나에게 누구냐?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다다르게 될 본향은 천국인데 천국은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향해 가는 곳인데 날이 갈수록 더 가까워지는 곳이 본향인데 그런데 이 땅에서 그러면 참 집이 없느냐?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의 60년, 70년, 80년의 생애 속에서 참 거처가 없느냐? 성경은 말합니다. 이 땅에 참 거처가 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 영혼이 머물 집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우리의 거처가 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말씀의 요지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집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안식처요 피난처인 것입니다. 주님 안에 가는 사람, 주님 안에 거하는 자,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거하면 너희들 기도해라. 내가 그 기도 들어주겠다. 여러분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이 주님이 들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하나 되었다는 말입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 인생,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와 같은 집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분 안에 누구든지 거할 수 있어요. 주님 안에 풍성한 긍휼이 있고 변치 않는 자애로움과 인내와 온유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또한 주님 안에는 변함이 없어요. 세상은 변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또한 주님과의 교제는 중단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은 언젠가는 교제권이 언젠가는 떠나야 되고 또 이사 가면 또 떠나야 되고 멀리 가면 만날 수가 없어요. 부부지간에도 50년, 어떤 사람은 40년, 30년 해로해요. 그러나 떠나야 돼. 죽음이 앞을 가리기도 하고 또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런 오해로 또 이별도 하고 이 세상은 언젠간 떠나야 돼. 그런데 주님과의 교제는 중단이 없어.
한번 하나님이 탁 영원 전부터 택한 영혼은 끝까지 하나님이 부르시고 견인하시는, 인도하시는, 그래서 그 교제는 영원토록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 시편 90편에서 이 세상이 어떠하고 우리의 거처가 예수 그리스도라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깊이 생각을 해보고 정립을 하는 시간을 이제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드리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위한 집이 있습니까? 내 영혼의 거처가 어딘가? 둥둥 떠다니다가 귀신이 이렇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귀신들이 밥상 해놓고 제사상 해놓고 거기다가 사과도 깎아놓고 위에만 깎아놓고 배도 깎아놓고 그게 다 그 귀신들이 맛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저도 꽂아놓고 제가 볼 때는 헛짓거리 하는 겁니다. 귀신이 와서 먹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와서 저는 그것을 보면서 얘기합니다. 살아생전에 효도하는 것이지 돌아가신 후에 백날 그 잔치 해봐야 그 제사상 해봐야 받지도 않는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있을 때 부모님한테 잘하시기 바랍니다. 있을 때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왜 아멘이 없지? 다 돌아가셨어? 다시 한번 있을 때 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돼요. 제 5계명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 부모 앞에 있는 하나님이에요. 앞에 있는 부모도 못 섬기는데 하나님 잘 섬기니 만무하고 앞에 있는 어머니 아버지 마음 시원하게 못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다 거짓말이에요. 앞에 있는 하나님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제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하여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에 대하여인데 제1이 뭐냐? 제1이 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중에 아버지 엄마가 첫 번째로 나와 있어. 그러니까 자식들 잘 키웠다 하면은 아버지 엄마에게 잘하는 그 자식이 진짜 잘하는 거예요. 그 자식이 진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고. 답은 명쾌해요. 성경은 어지럽게 성경은 쓰여 있지 않아요. 질서의 하나님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세도 이 세상을 향하여 너희가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주님은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님이 우리의 본향이고 주님이 우리의 집이기 때문에 나는 이 세상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거처 되시는 주인 되시는 집 되시는 그 하나님을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모세가 하고 싶은 가장 강력한 메시지인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 자꾸 마음이 빼앗깁니다. 이 세상에 자꾸 우리를 홀려요. 좋은 거 사고 싶은 거, 좋은 거에 대해서 여러분 눈이 홀리잖아.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위한 집이 있는지 여러분 영혼에게 진지하게 물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그것이 안전한 곳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쌓아놨던 죄들을 다 용서받았나?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었나?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을 대면할 준비가 되었나? 내가 지금 당장 죽으면 하나님을 대면할 준비가 됐는가? 모세는 세상의 첫날보다 주님 앞에 하루가 더 귀하다고 하면서 주님의 천국의 수문장과 같이 그 자리를 사모했던 사람이었어요. 이 땅에 천년 만년 사는 것보다 주님의 한날을 사는 주님을 대면할 그날을 기대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언젠가 떠납니다. 주님을 대면할 믿음을 준비하고 단장한 신부와 같이 꼰단장한 신부의 모습으로 믿음과 신앙의 그 아름다운 절개와 아름다운 삶을
준비하면서 주님 앞에 설 그러한 삶을 여러분이 경유하고 있는가?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진심으로 여러분이 하늘의 본향에 이르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여기 한 사람도 낙오 없이 저와 같이 본향으로 가야 될 사람들이 여기 앉아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여기 중에 혹시라도 지옥에 갈 사람 한 사람도 없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권면하고 세우고. 여러분 기러기가요 이렇게 V자형으로 이렇게 쫙 세서 태평양을 건너요. 근데 그게 그 기러기들이 맨 앞에가 리더고요. 제일 잘 나르는 그 기러기가 맨 마지막에 선대. 그래서 리더를 향해서 그러면서 이 기러기가 날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깍깍거리면서 하는 얘기가 너도 할 수 있어, 너도 할 수 있어. 여기도 너도 할 수 있어, 너도 할 수 있어. 리더가 가자 하면은 여기서 할 수 있다고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 중간에 깨어있는 애들이 낙오하고 싶어도 앞에 있는 리더를 바라보면서 뒤에서 할 수 있다고 하는 형제들의 그 외침 속에서 그들이 바다를 걷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천국 길을 걸어가면서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낙오하고 싶을 때가 많고 세상에 넘어질 때가 많고 견널질하고 싶을 때가 많은 이 세상 속에서 당신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신앙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 붙드세요. 당신과 함께합니다.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주위에서 그러한 성도들이 있고 형제 자매가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례자의 가는 길 속에서 동료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성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노라. 저 헤어질 때 전 목사로서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립서비스 안 합니다. 진짜 기도하겠다면 진짜 기도하겠다고 얘기를 해요. 제가 그런 목사로 안 살라고 제가 그러는 거예요. 정말 기도하겠다면 기도해야 된다고 말을 했으면 책임을 져야 돼요. 제가 어디 가서 식사 한번 합시다라고 립서비스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진짜 식사를 하려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며칠 전 한 친구를 세미나에서 만났는데 한 3년 지나고 나서 제가 한 얘기가 있어요. 그 친구하고 식사를 꼭 하겠다고 내가 얘기를 했는데 약속을 못 지켜서 전화를 해서 한번 식사하자. 이 사람이 뜬금없이 후배가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그날 3년 전에 내가 얘기했던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했더니 내가 어떤 약속을 했는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밥을 당신한테 사준다고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말을 했으면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친구도 그러면서 저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 목사님 말 한마디가 끝까지 지키는 겁니다. 말하기가 어렵지 말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런 인생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실현을 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거. 여러분 제가 이러한 이야기들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좀 공감해야 될 게 하나가 있습니다. 본향을 향해 가는데 우리가 최선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우리 동료들이 서로 간의 위로와 격려와 힘이 떨어질 때 서로 할 수 있다고 외칠 수 있는 그러한 신자인가를 여러분들에게 물으셔야 됩니다. 이 땅에 있는 집은 곧 영원히 무너질 것입니다. 시간이 그 시점을 향해 쟁걸음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몇 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우리도 곧 나이가 들고 언젠간 죽을 것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여러분의 영혼을 위한 영원한 집을 저와 여러분들이 찾고 있는지 여러분 영혼에게 물으셔야 됩니다. 내가 언젠가는 저 본향에 가야 되는데 내가 믿음 준비 잘했나? 내가 신앙 준비 잘했나? 내가 지금 그렇게 영원한 집을 위해서 잘 준비된 믿음의 사람인가?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본 적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늦기 전에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첫 번째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권면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데? 그 믿는 것이 철저하게 내 영혼을 위한 준비로 주님을 찾았는가를 물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 안에 내가 있는가를 진지하게 물으셔야 됩니다.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있다면 내가 얼마나 주님과 같이 변했는가를 질문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모습과 같이, 주님의 말과 같이, 주님의 행동과 같이, 주님의 삶의 모본으로 따랐던 그 모습이 내 모습 가운데 있는지를 물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홍수가 이 죄악된 세상을 엄몰할 때 주님이 방주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막아주실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저주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방주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 이유가 뭘까요? 방주 안에와 방주 밖은 분명한 역할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방주 안에는 살았고 방주 밖에는 죽었다는 거예요. 방주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거처가 되시는 주님 안에 있다는 게 뭡니까? 이것이 분명한 정립이 돼야 됩니다. 인생 수십 년을 살면서 이거 정립이 안 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때 죽음의 시간이 가까이 오자 당황하는 사람들을 저는 너무 많이 봤습니다. 특별히 교우들 가운데 이게 정립이 안 돼서 내가 주님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헷갈리는 사람들, 그러한 자들에게 시간이 촉박합니다. 여러분 영혼에게 물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찾아야 되겠구나. 말씀 읽는 시간이 점점 길어집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점점 깊어집니다. 내 영혼의 물음 속에 내 영혼의 본향에 갈 준비를 하면서 내가 뭐에 생각이 팔려서 뭘 하고 있는지를, 내 위치를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여러분, 내비게이션이 뭘 하는 것입니까? 목적지를 향해 빈틈없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는 안내, 기계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본향에 가는 길 속에서 만날 많은 어려움 속에서 너희가 뭘 붙잡아야 되는지, 뭘 흔들어야 되는지, 무슨 옷을 입어야 되는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깊이 알게 됩니다. 제가 아는 믿음의 사람들 성경을 놓친 적이 없어요. 제가 배웠던 교수님 중에 정말 내 인생에 깊이 각인되는 한 분이 계시는데, 내수동교회 원로 목사이신 박희천 목사님이 자기는 하루에 8시간, 9시간 성경을 읽는다. 너희 신학을 공부하는 전도사님들이요, 성경 얼마나 있습니까? 제가 이제 한 철이 들어가지고 50점 넘어서 보니까 그 말이 진리구나. 신학을 했는데, 성경을 읽는다고 나는 했는데 그분에 비하면 너무 내가 깊이 못 읽었구나 깨닫게 됩니다. 기도를 해도 겉핥기에 내 본향을 향한 진짜 절절한 마음으로 내 영혼에 대한 그것에 대해서 깊이 기도하지 못했구나. 그리스도를 찾으려고 몸부림치는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행복이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영혼을 위한 영원한 집을 마련하는 사람들 외에 사실 웃고 기뻐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갈 만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즐겁고 행복한 게 금방 지나가요. 영원한 행복은 주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내가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삶이었는가를 물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영혼에 거할 집이라면 자신이 거하는 그 집, 그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마셔야 됩니다. 제가 어릴 적에 주일학교 다닐 때 의정부 중앙교회가 제 모교회인데 어떤 새신자가 교회를 나왔는데 이분이 성경책 찬송가를 신문지에 말아가지고 오신 적을 제가 몇 번 봤습니다. 이분이 삶이 참 세상 속에서는 개차반과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을 알게 됐습니다. 영혼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 땅에서는 자기가 늘 억울한 삶을 살았는데
보니까 주님 안에 참 평안이 있고 이제 자기 갈 곳이 본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부흥회 때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변화되었습니다. 말씨가 바뀌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나왔는데 이분이 주변의 사람들이 다 술 먹는 친구들이고 도박하는 친구들이고 다 그랬던 사람인데 그 나오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어딜 가냐고 주일날마다 어딜 가냐고 묻는데 신문지 안에 성경책을 이렇게 처음에는 부끄러워하면서 가지고 왔다가 믿음이 들어가고 신앙이 들어가니까 성경책을 버젓이 보여주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여러분 믿음의 역사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함께 뛰놀던 친구를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같이 나하고 같이 뛰어놀았던 친구들이 자랑스러운 거예요. 하물며 자기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진정 그리스도인은 아니죠. 자신의 신앙을 부끄러워하고 자신의 주님과 본향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 주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닌 거죠. 자신의 주님과 본향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이 자리에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웃어합니다. 조롱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들고 골고다 언덕을 갈 때 많은 사람들은 침을 뱉었고 비웃었고 조롱했습니다. 욕까지 했어요. 그러나 이 세상 마지막 그들이 숨을 거둘 때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자기들이 했던 그 모습, 세상을 사랑했던 그 모습, 세상을 향하여 탐했던 그 모습들이 적나라하게 비춰질 겁니다. 그때 깨닫겠죠. 아, 내가 잘못 알았구나. 잘못 살았구나. 진짜 후회 막급의 인생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우리는 믿음의 깃발을 벌려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인지를 스스로 드러내 보여야 됩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드러나도록 여러분의 정체성을 분명히 보여줘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 갇혔어도 시대 뜰 안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을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평생에 수십 년 그와 같이 동료했는데 언제 교회 다녔어? 만약에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면 여러분은 지금 색깔이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상가집에 갔더니 엄마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교회 다녔어? 그의 삶이 어떠했는가 다 드러나는 겁니다. 술 먹고 담배 피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그러다가 돌아가신 거 가보니까 십자가 걸려있더라. 여러분 이게 크리스찬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믿는 사람은 달라도 분명히 다르고 성향이 다르고 말 언변이 다르고 그의 삶의 테두리가 다른 거예요. 그 사람 말 한마디는 분명하고 틀림이 없고 사실이고 술 마시고 도박하고 거짓말하고 오욕을 품고 욕하고 주의를 범하고 게으르고 교만한 것 그것을 부끄러워해야죠. 왜? 주님의 날 다 드러날 거기 때문에. 성경 읽기와 기도, 그리스도에 속한 것을 결코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마지막에 이기는 그 사람이 진짜 이기는 것이기에 그 사람이 드러날 겁니다. 지금 다 숨어 있어요. 진짜 배기가 드러난다. 여러분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본향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영혼의 본향이라면 무슨 일이 있어도 집을 떠나거나 방황하서는 안 됩니다. 탕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도 탕자가 많아요. 주님 안에 있으면서도 세상을 기웃기웃거리고 세상에 짝하고
세상 노릇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고 주님의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는, 세상의 마귀는 틈만 있으면 여러분의 신앙을 저버리게 하고 자신들과 함께 어울리게 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명한 천사와 같이 변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여러분을 시험해서 믿음을 저버리게 하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찾는 유혹이 많이 있음을 이 세상이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9개월 전에 롯의 처를 기억하라고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롯의 처가 뭐 했는지, 주님의 사람 롯을 따라갔던 여인, 일평생 하나님을 섬겼던 롯의 어떻게 살는지를 봤던 사람, 근데 그가 뒤를 돌아봐 세상 것을 향한 마음이 절절히 나타나. 롯의 처. 여러분, 교회 평생 다녔는데 맨 마지막에 지옥 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평생 신앙생활 한 거야. 근데 맨 마지막에 지옥 갔어. 이것처럼 억울한 사람 어디 있을까요? 세상에 그러한 죄를 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7교회 가운데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았던 교회에 대하여 책망했던 주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찰떡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우리의 믿음이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세상이 더 좋은 것 같고, 천국은 가야 되겠고, 본향은 가야 되겠고,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주님에게. 죄를 범하는 것은 즐거움이 있어요. 그러나 그 어떤 즐거움, 이런 즐거움 때문에 진짜 본향을 놓치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따라 살아도 짧긴 하지만 나름대로 흥분과 즐거움이 있어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즐거움의 끝은 쓰디쓰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따라 사는 것만이 참된 즐거운 길이고, 지혜를 따라 가는 것만이 참된 평강에 이르는 거예요. 그 지혜가 누구냐? 주님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성경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따를 이는 주님이시고, 우리가 늘 읽고 따라가야 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똑바로 바라보고 따라가는 순례자들이기를 바랍니다. 지혜를 꼭 붙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됩니다. 어딘지 어린 양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 원리에 창념해야 됩니다.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물으면서 내 인생길에 가장 큰 전환점이 있을 때, 자식을 키울 때 가장 큰 맹점이 나에게 올 때, 주여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질문하면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영혼의 본향이라면 우리 의무에 충실하셔야 됩니다. 우리 의무가 뭐야? 내가 누리는 참 행복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말했던 천국에 대한 메시지 하나가 그 영혼을 살린다는 것을 기억하고,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전하는 축복의 도구의 인생을 저와 여러분들이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있든지 누구와 함께 있든지 여러분에게 행복하게 거할 집이 있다고 말해주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말에 귀를 기울인 사람이 있다면 그를 향하여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참 행복이고, 그분의 멍에는 가볍고 그분의 짐은 가벼우니 나는 주님을 당신에게 소개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선의 동기를 드러내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삶의 모티브로서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본향을 향해 달려가는 순례자의 길 가운데 승리하는 귀한 종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얘기했던 시편 90편에 이 세상길에서 너희가 마음 빼앗기지 않고 대대의 거처가 되신 주님을 나는 바라봅니다. 모세가 외쳤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이러한 믿음이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이 본향을 향해 달려나가는 축복의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본향이